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나기스 왕 야비야와 에굴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 호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나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나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나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삶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삶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모리의 5 그 왕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연합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었던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을 치기 위해서 이 5 왕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 굉장히 이제 괘씸하게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적일 수 있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브온을 이제 치겠다. 그래서 이 5 왕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살려달라.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와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성경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사실은 아침형 인간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여리성을 무너뜨릴 때도 항상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항상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한밤중에 시작된 일입니다. 이른 아침이 아니고 한밤중에.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마도 즉시로 이렇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대적을 너의 손에 내가 맡기겠다.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바로 그 즉시 저녁이었지만 그는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가운데 그가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는 믿고 그냥 생각 없이 바로 그냥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거나 도울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은혜를 크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면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분 좋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
이제 책을 떨어뜨렸을 때, 앞에 사람이 책을 떨어뜨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기분 좋게 그 책을 주어서 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근데 지루하고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 앞에서 그 책을 떨어뜨렸을 때 대부분 귀찮아하고 그 책을 주워주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다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충만할 때는 어떤 것도 다 이렇게 용납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또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사실은 기브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아주 기쁨으로 사실은 나아간 거죠. 저녁인데 내일 아침에 가지, 아니면 다음에 가지, 좀 더 준비해서 도와주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그런 기쁨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피곤치 않고 밤새도록 달려갔다. 그래서 그 기쁨의 은혜가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그 적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삶의 지평이 좀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막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메말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그렇게 충만해서 우리의 그 삶의 지평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방풍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풍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이제 넣어보고 싶어요. 내 이름을 여기 이제 넣는다면, 여호와께서 임경훈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로마 한인교회도 저는 이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로마 한인교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전무후무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은 사실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싸움은 좀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그 싸움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실 나선 싸움이 이제 이 첫 번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특별히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먹으면서 지극히 자기 것만 챙기고, 더 많이 챙겼을 때는 다 썩게 되고 벌레가 들게 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자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었다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 거,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서 그것을 이제 나누는 그러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생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도 기뻐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또 중요한 또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극적인 삶의 인생의 제 모토로 이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오지랖이 아니라 이타적인 오지랖.
이기적인 오지랖이 아니라 이타적인 오지랖을 갖는 그러한 이제 궁극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저의 이제 모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모토인데,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시야와 성숙함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시골이나 남쪽 지방이 이제 바닷가, 저도 바닷가 출신이니까 바닷가를 이제 이렇게 쭉 거닐다 보면 그 바닷가를 딱 바라보면서 세워져 있는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를 우리는 이제 방풍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나무들의 역할이 뭐냐면 강한 바닷바람을 그냥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해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시켜주는,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러한 역할이, 강하게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방풍림이라는 이 나무인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목사가 돼서 이제 그 나무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게, 저러한 존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강한 바람에 좀 이렇게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막아설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저 방풍림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방풍림과 같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방풍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그 부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싸움이 끝날 때마다 그들이 어디로 이렇게 모였냐면 길갈이라는 진영에 다시 모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다시 길갈에 오고, 또 싸움을 하러 가고 또 길갈로 오고, 또 싸움에 가서 승리하고 길갈로 오고.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아마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길갈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봤잖아요. 첫째는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각 지파에게 한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거기에 세운 중요한 그 지점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그곳 길갈을 하나님께서 그곳의 장소를 이제 세웠는데,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딱 그 입구에서 할례를 행하겠던 곳.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싸움을 마칠 때마다 이 길갈로 돌아왔다, 또 싸우고 또 돌아오고 그곳에 늘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이 승리, 그 뒤에 길갈에 돌아온 그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면 그곳에 길갈로 다시 돌아오고, 또 싸움의 길갈로 다시 돌아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갈과 같은 장소가 사실은 이 주의 성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이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데 평일을 이제 쓴다 할지라도 다시 끝나고 나면 길갈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전으로 우리가 와서 주님의 품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이제 아침에 말씀을 듣고 충전해서 세상에 나아갔다가 다시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는, 세상과 싸움을 승리하는 그러한 이제 시작의 예배가 우리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성에서 이제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마 강력하게 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갈로 돌아온 거죠. 아마 그 아이에서의 패배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들은 아마 이 길갈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길갈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며 그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는 중요한, 또 잊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이 성전과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게 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베이스 캠프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방품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친히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매 순간순간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